예전에 제가 봤던 책 중에서 그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요, 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어요. 정주영 회장이 그 조선을 또 이렇게 세워 나갈 때 5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거북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수주를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 사업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500원짜리 있는 그 지폐였잖아요. 거북선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400년 전에 벌써 이런 철로 된, 쇠로 된 배를 만들어서 이미 왜군하고 싸운 적이 있었다. 그리고 다 이겼었다. 정말 우리나라의 실력은 대단하다. 이런 것을 그 지폐를 통해서 보여주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요, 정말 그랬을까? 왜냐하면 보세요. 유럽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굉장히 냉철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이렇게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림을 통해서 낭만적으로 그랬군요 하고서 돈을 훅 빌려주거나 또 우리 배를 수주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하던 차에 신문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2022년 11월 1일 한국 관세신문을 보면은요, 정주영과 거북선이라는 컬럼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북선 지폐를 들고 다니고 백사장 사진을 들고 다니며 열변을 토하던 정주영 회장 옆에는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은행을 연결시켜주는 차관으로 흔히 우리가 집을 보러 가면 부동산에 가면 공인중개사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한국전에 참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로서 정주영의 열정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고 현대라는 회사의 업적과 자산 가치 그리고 미래 사업의 능력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수많은 유럽의 은행에 보내고 미팅을 주선하며 성사될 때까지 뒤에서 보조한 사람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정주영은 지도자로서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다라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증명해주며 보이지 않게 도와줬던 조력자는 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봤을 때 지폐 가지고선 이 오다를 따왔대 하고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 뒤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줬던 조력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지도자와 조력자의 관계인 여호수아와 갈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처음 만난 게 어디냐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13개월이 지나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는 가나안과 이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마다 뽑아서 수장을 데리고 너희들이 가서 정탐하고 와라 했을 때 동기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라고 하는데, 이 두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이 두 지파의 대장이었던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이 이 가데스 바네아였고, 이곳에서 같은 의견을 또 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40일 정탐했으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가나안 땅에 가자와 말자가 있어요. 가자는 누구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자였고요. 말자는 누구냐면 10개 지파였는데 결국 말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세대들은 다 죽게 돼요. 그리고 2세대였던 사람들, 말자의 2세대, 그네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가 데리고 가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들,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지만은 정말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전부 다 가자라고, 우리는 밥하다,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했던 이 두 사람에게 누구에게 지도자를 맡길까라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굉장한 관건이었을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보면은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라고, 모세는 이미 그곳을 못 가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3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라고 해서 누가 대신 가느냐 벌써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왜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되었을까요? 사실 문제는요,
신학교에서 내일 있을 숙제예요.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혼자 알면 안 될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은 맞습니다. 왜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와인가라는 것을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한 곳은 어디냐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아말렉의 전투에서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를 부르는데, 여호수아가 제가 보기에는 천부장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가서 사람을 네가 선택해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싸움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으면 무슨 일을 했겠어요? 피라미드 쌓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뭐 곡괭이질을 했던가, 아니면은 나무를 해왔던가, 장작을 패든가, 뭐 거의 종 생활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칼을 주면서 싸우라고 그랬으면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보거나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430년 동안 정말 종노릇하고 살았던 그런 노비의 입장으로 살았는데, 싸움을 하는 걸 보니까 어떤지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간단하지만요, 여호수아는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상산의 조자룡처럼 칼부림을 하면서 그들을 다 아말렉 군사를 넘어뜨렸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싸울 수가 있느냐? 뭐 약물을 먹은 것도 아니고 특수훈련을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은요, 신기한 게 뭐냐면 싸움의 실력과 기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얘들아 기다려봐, 내가 앞에 서 있을 테니까 내가 나가면 니들은 따라오면 돼, 이렇게 해갖고 모세의 지팡이가 위로 올라가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칼이 막 가서 걔네들을 죽이고, 모세의 선이 떨어지면은 야 도망가, 그러면 도망가면 되는 거고, 그것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순종만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그때부터 눈여겨본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시키는 대로 너무 잘하네? 아무런 군소리 없이 너무나도 모세의 말에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르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하라고도 얘기하고 수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나오고요, 민수기 23장 13절에 보면 그의 부하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뭐냐면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영적으로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라는 것이고요, 군사적인 관계로 보면은 부하와 상관의 관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렇게 관계가 부하와 종과 이런 호칭을 얻으면서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도착한 것이 있느냐? 바로 뒤에 도착한 것이 그 10계명을 받는 호렙산,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누구만 오라고 그러냐면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하고 70인 장로만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누가 있나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 10계명 돌판을 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에게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여기서 뭐를 볼 수가 있냐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라는 얘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론의 아들 두 아들 그리고 70인 장로만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고, 아론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곧 뭡니까?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종으로서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된 모세를 인정한 여호수아는 이때부터 하나님에게 눈에 들어왔었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종으로 갈 거라는 그런 약간의 작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를 내가 주인으로 삼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뭘 봤냐면요, 모세의 지팡이를 본 거예요. 10지팡이가 올라가면은 10번의 재앙이 나타난 걸 보았고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봤고요, 쓴 물이 단물이 되는, 마라의 단물 되는 것도 봤고요. 그 다음 또 뭐를 보게 됩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만 올리면 우리가 이기면서 자기가 들고 있는 칼이 적들을 막 싸우게 하는 그런 능력을 몸소 체험하게 되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맞구나, 내가 이분을 따라다니면 나도 하나님의 종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수종자로서 부하가 되니까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 아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디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기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무슨 말이 일어났냐면요, 모세가 눈에 안 보이자 두려움에 느낀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의 신을 보여달라,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면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전에 보면 금모으기 운동하면 우리 누구 도와줬어요? IMF 때 금모으기 운동했죠. 수재민 뭐 이런 거 생기면 금모으기를 해갖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로 했는데 지금 금모으기 해갖고 뭐 하는 거예요? 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를 인도해낸, 너를 애굽 땅에, 너를 종살이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걸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아론이라는 이 제사장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는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누구랑 있어요? 모세랑 같이 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갈렙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을 따라다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준 거예요? 유혹에 당하지 않도록 거룩하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차단시켜 주시는구나. 우리가 시험이나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그 거룩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까지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이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장신구들 모두 다 산 밑에, 호렙산 밑에다가 떼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없으면 너희들 또 이거 만들 거 아니야. 마치 뭐예요? 바벨탑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바벨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되기 위한 그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싹을 버리게 만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있는 장신구들을 다 버려버리고 너희 고개가 뻣뻣한 너희들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천국의 이름에서, 하늘의 이름 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리더십도 여호수아는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모세 옆에서 수종자로서 부하로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요, 특별한 마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한 건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를 하면서 대면하면서 있는 것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회막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앞에 가면은 막 얘기하고 밖에서 막 소리 들리는데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친구처럼 얘기하고 싶고 좀 뭐라고 말씀 직접 하는 얘기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여호수아는요, 그 회막에서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저도 예전에 데이트할 때 잘 보이려고 그 집 앞에서 잤어요. 차 속에서. 그리고 아침에 눈 뜨고서는 같이 이렇게 아침 일찍 온 것처럼 콩깍지가 한 5만 8만 개 씌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마음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떠나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 보면요, 굉장히 많으세요. 담임 목사님 1000일 기도하는 1000시간 기도. 이거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얼마나 갸륵하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를 본 하나님은요,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셀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을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시면요,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 머무는 자예요. 쉬운 성경에 보면은요, 내 영이 그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 수종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후계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우게 되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기준이 뭐예요? 그 안에 내 영이 있는가? 그게 기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내 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 내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여호수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백성 앞에서 지도자를 공표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모세는 이제 자기의 나이가 120세가 됐지만 이 요단강 건너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미 건너가서 너희들에게 그 백성들을 다 멸하게 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포를 하면서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될 때 갈렙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갈렙은 정탐꾼이 되기 전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내산 앞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데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금을 갖다 줬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12지파 정탐꾼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40일 동안 돌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파예요.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긍정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 못지않게 지도자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갈렙을 보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갈렙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솔하여 드리니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이잖아요. 근데 갈렙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이렉트로 내 종이라고 얘기해요. 갈렙은요, 이 한마디에 자기는 더 욕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종이라고 불러준 건 뭐예요? 모세와 똑같은 위치처럼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만족함이 곧 그게 다였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여기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왜 다른가? 도대체 왜 10개 지파들이 모두가 못 갑니다라고 할 때 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담대하게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봤더니 그의 출신에서 그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유대 지파 족장으로서 롯, 라합처럼 이방인이었다가 유다 족보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다음 무슨 족속이에요?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이것이 이방인의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 아브라함의 이방인인 그니스 족속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우리가 보시면요, 갈렙은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약 공동체로 유대 지파에 들어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족장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족장 지위까지 올라가려고 그랬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충성된 자였다는 것. 갈렙은 이름은 풀이해 보면 개예요, 개. 여기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충실했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이방인이었다.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방인으로서 충실한 유대 지파의 족장이 됨으로써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왜요? 유다 지파가 앞섰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보다는요 유다 지파가 더 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계자를 세우려면은 유다 지파에서 세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 손색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갈렙 역시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똑같은 입장이라면 아마 인기 투표했으면은 갈렙이 이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마디 토를 달지를 않습니다. 선택받지 못해서 실망이 컸을 법도 한데 그는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잘 보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대부분 세력 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갈렙의 성품에서 하나님, 이 갈렙의 성품 너무나도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께 내 종이다라는 그 한마디가 들어도 부러울 게 없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요, 이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서 중부 남부 16명의 왕을 굴복시키고요, 또 북부의 15개의 왕을 해서 전부 31명의 왕과 가나안 땅에서 싸웁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지나냐면 45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31명의 왕들과 싸우면서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왔는데 이제 늙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정복할 땅은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 그니스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방인이라는 것이 앞에 나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이 당신은 아는 바라. 그때 동기로서 우리가 같이 거기 갔다 왔잖아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5년 전에 정탐했던 것을 얘기를 하면서 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준 것을 기억합니까 여호수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오늘 내가 85세가 되었을 때 45년이 지금까지 나는 그 얘기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여호수아만 먹습니까? 갈렙도 같이 먹기 때문에 육신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았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고 얘기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얘기하고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거인이라는 거예요. 있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하나님이 함께 되시면 나이가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를 먹어서 당신과 똑같이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을 합니다.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니라.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는 여기를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으로 세웠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뒷날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갈렙을 후에 지도자의 역할과 똑같은 자로 세우는데 그것을 나눠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모세 후계자는 여호와인가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신의 한 수는 뭐냐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 너 혼자는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너의 성품을 보니까 너는 순종도 잘하고 나가서 싸움도 잘하고 또 거룩성도 갖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아하니 네가 앞에 전면적으로 나가야 될 첫 번째 지도자 같고, 갈렙은 내 종이란 한마디만 듣더라도 그 자리가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는 시장이 돼서 아니면 국회의원이 돼서 대통령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했는가 그 내용이 더 중요한 사람이 갈렙이다. 그래서 갈렙은 내가 나중에 네가 힘이 빠지면 너의 일을 할 수 있게 지도자로 묵시로 세운 지도자는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지만 이름 없는 후계자는 갈렙이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인가 그거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이거를 제가 보다 보니까 갈렙을 보고서는 이 내용은 정말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공동 리더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것을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고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도자가 되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보시면은요, 남자가 처음에는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되면 힘 빠지니까 누가 그 일을 해요? 여자가 하니까 한 10년 더 살잖아요. 그게 다 힘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평균 수명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보면은요, 아내들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나가서 돈 잘 벌 때는 복종하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남편들아 뭐라 그럽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복종을 하면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그 원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나중에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힘 빠지면 누가 옆에서 하겠습니까?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는 부모가 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두고 뭐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고요, 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배우라는 거예요, 공경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뭐라고 하면, 아비들아 또 그래요.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누가 먼저 지도자가 돼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공동 지도자로서 처음과 나중을 같이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보이더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누가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졌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조화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부부관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남편이 독재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부인도 독재자가 돼서 떠나요. 또 이렇게 자기의 역할, 여호수아의 역할은 뭡니까? 잘 다스려주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거. 결혼을 하고 시작하고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여호수아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 6절, 7절, 8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9절의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불붙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목장 이름은 여호수아 목장이에요. 제가 그걸로 딱 세워놓고 정말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몰라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그래요. 카드값을 열심히 갚아놓고 언제 이게 끝나? 그래서 이제 반환 좀 돌았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는 그거는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뭐냐면, 아내가 갈렙이었더라고요. 뒷수발을 다 해요. 제가 사고를 치고 뭐를 하고 막 나가면은, 물론 사고만 안 쳤겠죠.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화는 뭐예요? 이렇게 음과 양이 맞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정이 잘 되길 바라고, 또 부모와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가 직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고 누가 갈렙입니까? 누가 먼저 나서기를 좋아하고 누가 뒤에서 수습하는 이런 지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호수아가 아닌데 자꾸 여호수아한테 가갖고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순종하라는데.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불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이 그럼 무엇인가 봤더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 곧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서번 리더십이라고 해서요, 가정의 여러분들이 리더이시고 직장의 리더이고 아니면 다른 집단의 리더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힘을 주시고 먼저 나가게 만들어 주셨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리더자가 되지 말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리더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 시작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길 때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수많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역할자들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 섬김의 마음이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여호수아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수많은 갈렙이 일어나서 우리의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 리더십, 저와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